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BC 8세기 동시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랍 바다까지 넓힐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요나 하면 역시 니느웨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의가 있었던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인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이스라엘에서 서쪽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어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위험에 휩싸이면서 그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4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일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먼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방 땅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고대 근동 전역을 무력으로 괴롭히고 있던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하는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즉 니느웨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계획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히게 하십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을 찾을 때에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뽑히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힙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하십니다. 한편 아수르의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당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후에 150년 만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움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티그리스강의 범람과 또 토사로 인해서 2000여 년 동안 땅 아래에 덮여 있다가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의 발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예후 왕의 조공 기록이 담긴 블랙 오벨리스크와 아스르 제국의 전쟁 기록 등 약 한 1106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스르 제국을 비롯한 성경 속의 5대 제국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과 5대 제국을 참고해 보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요나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3일을 지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그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는 이 사건 이후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요나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간신히 살아난 요나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나는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회개 선포 사역은 3일길을 하루길로, 즉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길로 잡고 아무 열정도 없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끝을 맺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40일 동안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서는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니느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에 긍휼을 베푸셔서 니느웨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요나의 기록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 믿었고 그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또 간절히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를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 또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또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르침으로 결국 요나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의 결론에 자신의 어떤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므로 요나 선지자는 BC 8세기에 이미 국제적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이자 또 하나님과 밀당까지도 가능했던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 동력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요나는 예수님께 매우 귀한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를 통해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관련한 고대 문서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 일부분과 또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나훔을 비롯한 기록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특히 성경 속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 제국의 역사와 멸망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의 용서와 구원이 또 그리고 150년 후에 나훔을 통해서는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이 선포되기 때문에 두 책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향하신 아무리 악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품기까지 요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 그 민족이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계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그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요나 같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